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계명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십계명 마지막 시간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였습니다. 여기서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내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묵상을 해보게 되면 탐낸다, 개인적인 욕심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 언어로 이 표현을 하게 되면 욕망에 가깝습니다. 욕망을 품지 마라, 그런 말이 가깝습니다. 그런 말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의 키워드는 욕망입니다. covet이라고 하는 욕망. 욕망이 키워드입니다. 그 욕망이 뭘까요? 욕망은 지나친 욕심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뭐라고요? 지나친 욕심 혹은 잘못된 욕심입니다. To have an inordinate or wrongful desire. 그러니까 잘못된 욕심,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욕망을 가만히 있지 않어요. 욕망은 그냥 처음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보통 욕망의 특징이 있는데 이 욕망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서 마음의 욕망을 품지만 그 욕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을 행동하는, 그 욕망을 실천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욕망의 그 늪으로 빠지는 네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로 빠지는 거라고요? 이처럼 욕망의 늪으로 빠지는 네 단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자꾸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서 읽었듯이 자, 이거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남의 아내나 소나 낙이나 여종이나 남종에 대한 소유욕을 견물생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꾸 마음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겨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갈망을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 더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여기 이 부분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걸 뭐 해야 돼요? 이 갈망하지 말아야 돼요. 갈망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갈망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저것을 내가 가질까? 어떻게 소유할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도 계획 범죄는 굉장히 더 많은 벌을 받잖아요.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욕망의 단계, 욕망의 늪에 단계에 있습니까? 뭐 마음만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갈망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실행하는 단계 혹시 있는 분도 있습니까? 자, 이처럼 10번째 계명은 욕망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타난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욕망을 해결되면 문제가 풀리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살펴봐야 돼요. 처음부터 어땠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의 처음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태고 쪽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개발하지 않았고 사람이 무언가 무너뜨리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세상과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첫째 날을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땅.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이죠. 바다와 하늘. 셋째 날은 이제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그 배경에 맞는 내용물을 집어넣어요. 처음에 빛과 어둠이니까 넷째 날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배경이 되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둘째 날은 뭐였습니까? 하늘과 바다.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 있어요.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이제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배경이 되는 땅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은 그 배경에 내용물을 만듭니다. 그 배경에 뭘 만들어요? 동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뭘 만들죠?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무언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평가하셨는지, 본인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성경책 펴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평가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자, 둘째 날 만드시고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물을 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라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흡족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1장 2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물 만든 다음에 여섯째 날 동물 만드시고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욕망을 잠재기 위한 첫 번째 아주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지금 말고요. 지금 우리 사람의 모습 말고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 말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도 보시기에 어땠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누가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사람도 어땠습니까? 사람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참으로 좋았어요. 사람의 물론 그때는 아담이었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 보기엔 어땠을까요? 사람 보기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을 보았을 때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보았을 때 사람 보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이 보기에도 충분히 심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을 보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심히 좋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심히 좋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처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 만드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드시고 날마다 심히 좋다라고 만족했던 것처럼 감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심히 좋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이후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가 만드신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멋진 삶을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나은 문명을 만들고 좀 더 나은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때도 그 시기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기는 없었어요. 그 어떤 때도 계속해서 조금 더를 계속 외쳤습니다. 왜요?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늪으로 조금 더 빠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 4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서 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6장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쫓겨납니다. 근데 그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이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만히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녹과 달라요. 그 에녹은 어떤 에녹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동행한 에녹의 그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도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에녹과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 이 사람이 뭘 해요? 인류 첫 번째 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캐슬, 성이라고 하는 것은 디펜스하기 위해서 뭔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세상과 이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무엇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쌓는다고 해요? 담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성에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활을 쏘고 있다. 이 녀석 오기만 해라. 뭐예요? 딱 쏴가지고 똑 떨어지게 만드는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을 쌓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 안에 담을 쌓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쏴버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리고 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잘 삽니까? 아니에요.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단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뭐냐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도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되죠? 이렇게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지면서 자기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것을 높이 쌓으면서 생기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단절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점점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후예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19절부터 한번 봐도 괜찮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슬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에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사람들은 점점 성을 쌓았어요. 욕망 때문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대표적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에녹성. 여기는 작은 성이었어요. 그 성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무슨 성이 있어요? 바벨탑이 됩니다. 사람의 욕망은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자, 그 이전에 또 이렇게 여기 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문명의 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문명의 지금 시초를 유목하는 사람의 조상, 기구를 만드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의 이 처음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사람들은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번성하지만 문명은 발달하지만 그 욕심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 앞에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 우리 한번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계속해서 문명은 발달되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성을 쌓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말하게 되면 완전 포맷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다 포맷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 이후에 어디에 포커스가 되냐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누구예요? 이삭의 자식 누구예요? 야곱의 자식 누구예요? 요셉.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한 거를 다시 지켜가는 과정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요셉을 모르는 바로들이 생기면서 이집트 백성들은 이제 결국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의 신들, 특별히 이집트의 바라오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욕망이 있었어요.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피라미드를 지은 바로들은 욕망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복, 야욕,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피라미드를 쌓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자꾸 욕망을 더욱더 키워간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노예로 있으면서 한 게 뭐예요? 이집트 바로 왕의 욕망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의 도구가 됐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욕망의 도구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욕망의 도구가 돼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욕망의 늪으로 빠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
집 옆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논 한 구석에는 수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늪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늪보다는 조금 더 덜 규모가 이제 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 어떤 한 분은 가끔 그 수렁에 잘 빠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 수렁에 빠지면은 혼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혼자 못 나와요. 나오려고 조그마한 수렁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아이고 이 녀석 또 들어갔네 그러고서 꺼내줍니다. 남들이 꺼내줘야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욕망의 늪에서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꺼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욕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욕망의 늪에 점점 빠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욕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욕망의 도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더스라고 하는 말이 에크호도스예요. 그리거로.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뭔것으로부터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길로부터 새로운 길로 열어주는 게 이제 엑스더스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가다가 큰 바다 만나서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거를 빼먹었네요. 예. 자,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애굽에서 찌들어 있던 것들을 욕망의 도구였던 욕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에서 뭐 하는 걸까요? 씻어주는 거예요. 욕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온통이 진흙투성인 가져갈 수 없는 냄새나는 이렇게 옷도 더럽고 빨아야 돼요. 근데 그 빨아야 될 장소를 어디로 택하신 거예요? 홍해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침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욕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더러워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에서 완전히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씻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씻자. 깨끗이 씻자. 날마다 씻자. 아멘. 이 주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욕망의 늪에서 나온 나를 씻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욕심의 늪에서 나온 나를 따라해 보세요. 욕심의 늪에서 나온 나를 홍해에서 깨끗이 씻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진짜 내 몸에 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씻겨집니다. 씻겨져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 주변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기가 좀 그래요. 힘든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진짜 만나고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아침에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그 아팠던 아픔들이 12시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었던 그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에 왔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과거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고
또 나를 창피 주었던 그 상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와서도. 하나님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옆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맡아요. 나는 때로는 그 냄새를 맡을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아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씻어줍니다. 아멘. 주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거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게 돼요. 시내산. 시내산에 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줘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을 주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해 줍니다. 뭐예요? 욕망의 늪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욕망의 늪에서 나와서 창세기 때 그 모습, 에덴 동산의 그 모습, 거기에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보면서 뭐했어요? 자족했잖아요. 만족했잖아요. 그 삶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욕망의 숲에서 나와서, 욕망의 늪에서 나와서 더 이상 욕망의 불꽃을 태우지 말고 이제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족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아라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찾아요. 그러나 또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밑줄이 긋지 않았으면 우리 좀 회개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여기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뭐예요? 더 이상 너는 욕망의 늪에 빠져있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의 늪에 빠져있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결혼 생활한, 나와 결혼을 맺은 그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렸던 만족의 삶, 잃어버렸던 자족의 삶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내지 말고 자족하라.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 자족하라. 자족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 강해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신혼여행이라고 했어요. 조금 멋지지 않은 신혼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하나하나 버리는 삶이에요. 하나하나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삶이에요.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썩어요. 광야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쌓아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함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족하라. 필요한 만큼만 뭐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쌓아둬라.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쌓아두면 썩습니다.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게 광야 생활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신혼여행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하라. 만족하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라. 만족하라. 뭐 하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족하라. 자족하라. 이 훈련을 광야에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뭡니까? 광야예요. 눈에 보이는 게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거기에서 경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하라, 그러면서 만족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평지로 갑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언약을 점검해요. 그리고 자족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 5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갑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로 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갑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물어볼게요. 길갈이 무슨 뜻이에요? 굴려보내다.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길갈이 뭐라고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 뜻이 rolled away of reproach of Egypt. 이집트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애굽의 수치에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에서 하지 않았던 할례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해 주실 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를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됐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해요. 굴려보내자. 이거 다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굴려보내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굴려보내자. 아유, 우리 라미도 잘하네요. 굴려보내야 돼요. 내가 굴려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굴려보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거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가지고 몇십 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 터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다. 시작.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다. 나만 속 터지는 게 아니다. 나만 속 터지는 게 아니다. 속 터져서 사는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덩달아 속 터진다. 시작. 덩달아 속 터지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굴려보내자. 굴려보내자. 길갈에서 굴려보내지 못하면 가나안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굴려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굴려보내는 거 진짜 막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골방에 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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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 만나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만나는 거예요. 골방 하나는 그래서 만들어 놔야 돼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들이, 아픔들이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욕망의 숲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쉐임이라고 하는 것, 심리학적 용어로 섀도우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다크니스라고 하죠. 이 다크니스 때문에 더 많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쉐임 때문에 더 많은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이 쉐임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문제가 큽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 다크니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두워요. 내가 막 마음속에 주님, 저는 몇만 년 동안 내 안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어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칠것 같은 어둠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어둠이 탕채 나가질 않네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몇만 년 상관없습니다. 칠과 같은 어둠 상관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은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굴려보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둠,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이거를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 쓴뿌리가 완전히 뿌리 뽑힐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족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처럼? 에덴처럼, 창조 때처럼 자족하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은 욕망보다는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가 복을 세야 돼요. 옆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깐 한번 멈춰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잠깐 멈춰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에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복이다. 너는 나의 복이다. 예, 자녀가 아니어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나의 복입니다.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엄마 아빠 안 계셔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주도 한번 아빠 있으니까 해보고, 우리 이성희 성도님은 옆에 엄마 아빠 다 계시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복덩어리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내가 더 이뻤으면, 아내가 더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남편이 더 잘생겼으면, 내 남편이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 남편이 좀 더 가정적이었으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래요. 그래서 남편이래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내 아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내 아이가 좀 더 재능이 있었으면은, 우리 며느리가 좀 더 싹싹했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좀 더 너그러졌으면, 사업도 좀 더 잘 풀렸으면, 직장에서 좀 더 인정받았으면,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현실에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번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옆에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내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하나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아내가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또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덩어리를 주셨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순례 집사님, 백일성 집사님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숙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복덩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녀를 보면서 아침에 깨울 때, 야, 이놈의 새끼, 너는 아침에 안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늦는다,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루를
사시지 마시고 깨울 때도 너는 복덩어리 일어나자. 복덩어리 일어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덩어리 일어나자. 복덩어리 일어나자. 복덩어리가 일어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빨리 일어나야 돼, 학생들.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내가 복덩이와 산이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옆에 분을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